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들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온몸으로 오감을 다해서 상상력을 펼치셔서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생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감을 다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장에 내가 서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백합화들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려야 하고 사람들이 와 하는 그 감탄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오감을 다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2000년 전 메시지라도 마치 지금 현장에서 듣고 있는 메시지처럼 영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감으로 성경 읽기가 참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약 한 30개가 안 됩니다만은 30개 정도로 본다면 부자가 등장하는 비유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 가깝습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큰 잔치를 벌린 왕의 비유, 그런 거 다 보면요 부자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관대한 사람들로 나와요. 그죠? 먼 나라로 가는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마음껏 장사해보라고 숨겨도 좀 마음껏 장사해보라고 남겨보라고 사업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대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대한 모습으로 부자들을 주님께서 많이 소개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부자들의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힘을 내서 너의 잠재력을 다해서 나의 도움을 통해서 해보라. 이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자의 관대함에 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편에
부정적으로 부자가 쓰여진 경우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많이 벌었다, 많이 거두었다, 창고를 더 짓자 하면서 내 영혼의 평안이 쉬리라 하던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거기하고 오늘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뿐입니다. 이 두 군데 외에는 부자가 다 긍정적으로 쓰여졌어요. 19절을 한번 봅시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랬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염료가 부족했습니다. 염료 산업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은 아주 비쌌습니다. 로마인들이 지중해 지역 특산의 달팽이가 분비하고 있는 그 맑은 액체를 효소로 처리해서 로열 퍼플이라고 하는 그런 짙은 보라색 염료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로열 퍼플은 왕립 공장에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이 염료를 만들면 사형에 처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체를 로열 퍼플로 물들인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시에는 왕, 그리고 감찰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전 장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한 벌을 해 입으려면, 로열 퍼플로 옷 한 벌을 해 입으려면 달팽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달팽이 12,000마리를 잡아야 겨우 1.4g 염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기가 귀한 염료였는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있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예로부터 사람의 신분은 옷으로 상징했었거든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어느 수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대본에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때죠. 요즘은 뭐 대통령 부인께서 옷을 뭐 얼마나 해 입었느냐 뭐 공개하라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참 많은데, 고대 시대에는 하여간 지금은 뭐 웬만한 돈이 있으면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또 시대에 유행하는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부자냐 아니냐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메이커, 뭐 한 벌에 뭐 1억씩 2억씩 하는 옷이다, 뭐 그런 거라면 눈에 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옛날과는 달리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는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삶의 수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평민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그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염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채색 옷, 그러니까 염료를 통해서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맨 처음 채색 옷이 나오는 때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그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염료를 통해서 색깔을 물들인 옷을 입었다, 그것은 굉장히 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물들인 옷을 입지 못하고 대개가 흰 옷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나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웠던 여인 루디아. 이 루디아가 자주색 옷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을 염료를 다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한 실력자였던 겁니다. 왕실과 연결되고 아주 유명한 장군가와 연결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색은 지중해에서 나는 뿔고동으로 만들어요. 뿔고동에서 채취합니다. 옷 한 벌 만드는데 1만 개의 뿔고동이 필요했다고 해요. 따라서 자색옷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귀했습니다. 왕복, 왕들이 입는 이 왕복은 이 자색옷이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가 자색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개 고대 세계에서는 부자는 대개 왕족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왕실의 사람이 어느 지역에 가서 총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 말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또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은 양털이나 염소털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물감을 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얗게 표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베옷은 아마로 만드는 거예요. 아마는 주로 갈릴리에서 많이 경작을 합니다. 이 아마로는 거칠고 굵은 베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곱고 얇은 베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처리 과정에 따라서 얇고 고운 그런 베옷을 만들 수도 있고 거칠고 굵은 베옷을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가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 왕이었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에게 좋은 아마포옷을 입혀주었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41장에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도 이 고운 베옷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분을 장사 지낼 때 입혀드렸던 수의도 이 세마포였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부자들만 입었던 고운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하고 멀리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처지에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있는 곳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영의 세계니까 이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갈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거죠. 24절에 보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사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그래서 근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걸 봤을 때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이 틀림없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틀림없이 유대인이라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죠. 이 비유에서 음부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그 불꽃 가운데서 목말라 애타게 고통받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가 소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하나는 또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 뭐예요? 물 한 모금을 나사로한테 이렇게 찍어서 자기 혀끝에 좀 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입니다. 감히 아브라함에게 이 음부에서 이 고통받는 곳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지는 못해요. 다만 그가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입술에 물 한 모금만 적시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음부의 고통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가 유대 문헌에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도 음부를 목말라 애태우는 곳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음부는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조금 달라요. 음부는 죽은 사람이 1차적으로 가는 곳이에요. 죽은 영혼이 1차적으로 가는 곳이 음부예요. 그리고 지옥은 언제냐? 지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만인을 심판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내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을 조금 구분은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음부를 수월, 쉐올,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어떤 장소로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제 다음에 또 사도들이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음부에,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건 구약시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음서가 신약에 포함됐다고 해서 복음서의 기간이 신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는 율법의 엄연히 살아있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가 진정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구약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약 시대 사람들의 음부의 개념은 지옥은 아니지만 그런 지옥과 비슷한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이죠. 불꽃이 있고 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애가 타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음부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표현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올라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내려가셔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래서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거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몸이 부활한 다음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만 간 곳은 그 음부지 지옥은 아닌 거예요. 지금 지옥 갔다 자기가 뭐 입신해 보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있더라, 뭐 지옥에 어떤 목사님도 있더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사실은 지옥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옥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갈라지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지옥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지옥과 유사한 음부가 있다. 음부 반대편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 즉 생명으로 들어간 구약 성도들, 그건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금 천당하고 달라요. 천당하고는 달라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낙원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저 하늘로 이동시키셨고 재림 때 다시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한 다른 교리니까 다른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옥을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게 이를 득득득 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한번 제가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초신자 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뜨거운 곳이잖아요. 불꽃이 있잖아요. 목욕탕을 가도 얼마나 뜨거워요. 어른들은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가. 왜 뜨거운 걸 왜 또 시원하다 그럴까 하니까 시원하다 그러면서 들어가요. 우리들은 발끝도 담기 싫죠. 손가락만 대보고도 안 들어가죠. 근데 노인들은 그냥 막 뜨거운 물만 계속 틀어가지고 젊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물에 잠깐이라도 넣었다가 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목욕탕에서 회개한 적도 있고, 제가 막 그랬어요. 목욕탕에서 무릎 꿇고 뻘거벗고 막 주여. 이제 리얼했어요. 목욕탕이 제일 리얼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풀무불 같은 곳,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 누가복음 16장. 성경에서 지옥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약 172개나 됩니다. 172개. 그 중에서 79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찾지 않겠습니다. 불이라고도 하셨고요, 영원한 불이 있는 곳,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혹은 풀무불, 혹은 지옥불, 영원한 저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고통을 받는 곳,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심판, 이런 표현들로 지옥을
주님께서 언급하셨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의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죠? 부자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오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냥 해진 데가 이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걸 개들이 핥고 그러는데 그런 거지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들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부자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 교리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초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는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랍비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세간에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들이 듣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초점 맞춰야지 여기 나오는 모든 항목 하나하나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지금 정당화하거나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운명이 바뀐 것이 뭐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갔고 큰 구름 건너편에 이쪽에 음부로 떨어진 불꽃 가운데 있는 음부로 떨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였죠. 살아생전에 굉장히 호화스러운 삶을 넉넉한 삶을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배부름 속에서 살아간 사람 날마다 잔치했던 사람이니까 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파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했던 얘기인데 어떤 부자가 막 파티하는 걸 하는 거예요. 부자니까 날마다 자기 집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집이 몇 에이커예요. 풀장만도 한 서너 개가 큰 풀장, 작은 풀장, 애들 노는 풀장 다 있는 거예요. 잔디밭으로 쫙 깔려 있고 밤에 불을 켜면 아주 무슨 궁전 같고 굉장한 부자인데 부자가 어느 날 또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부자가 워낙 파티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자극적인 파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전부 왔던 그 파티에 온 분들을 전부 이 풀장으로 전부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밤이라 잘 안 보이시지만 이 풀장 밑에는 악어들이 지금 있습니다. 악어들을 몇 마리 키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풀장 이 긴 거리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사히 헤엄쳐서 저쪽으로 나올 수 있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내가 드리겠다고. 하나는 내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결혼 안 했다면 내 딸하고 결혼시켜주겠다. 또 하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누가 이 풀장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건너겠는가? 초청을 한 거예요. 아무도 뛰어들지 않죠. 저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시커먼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뛰어들질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사람들은 풍덩 소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웬 남자가 젊은 남자가 양복 그대로 입은 채로 열심히 막 헤엄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가라앉았던 악어들이 쫙 뒤쫓아오는 겁니다. 곧 닿게 생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탁 저쪽 닿고 올라섰는데 마지막 악어가 이렇게 턱 하는데 그 사람 구두만 탁 잡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몰려들었고 주인도 그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당신같이 정말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용감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고. 내 딸을 원하십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의 절반을 원하시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딸을 줄까요? 아니라고. 그럼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나를 뒤에서 밀었는지 그 놈을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파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것도 이제 지겨운 거예요. 부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돈이 많다고 생기는 건 분명히 아닌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지겨우면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이 부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은벽한 부자의 또 다른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아까 나사로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잠깐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였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그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랬어요. 회개하리이다. 지옥에 간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해서 그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음부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청은 거절당하죠. 모세의 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말씀들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에도 설득당하지 않고 율법에도 설득이 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에게 가도 설득 안 당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자였느냐 가난한 자였느냐가 지옥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아니라 회개한 자인가 아닌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죽었었는데 내가 음부에 가봤다. 절대 사람이 올 곳이 못, 영원한 고통이 있더라. 영원한 목마름이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절대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설득 안 당할 거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회개한 자인가 아닌가를 강조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들만이 의인의 반열, 즉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해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부자일까? 거지 나사로일까? 음부에 간 부자일까? 낙원에 가 있는 나사로일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음부의 고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 신학자 중에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그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엑스트라처럼 잠깐 나오는 5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더러 들으라고 지금 하시는 비유라는 거예요. 부자의 운명은 바꿀 수 없죠. 영원의 음부에서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 오직 하나,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있도록 죽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때 당시 청중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5 형제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탕자비도 그랬죠? 탕자비유. 탕자가 그 이야기 비유의 주인공이 아니었죠.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죠. 2 탕자,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맏아들 탕자. 하나는 겉으로 드러난 탕자, 하나는 마음의 탕자. 이 탕자 아들들을 둔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자비한 아버지.
바로 그가 주인공이었듯이 여기서도 부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서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5 형제들, 부자의 5 형제들,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라. 그래야 이 음부에 오지 않는다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중에서 아직 회개치 않은 자, 의로운 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5 형제의 비유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 때 제가 틈나는 대로 임종 예배가 있고 입관 예배가 있고 또 이 화장할 때 예배가 있고 또 이제 하관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4번, 5번 예배를 드리죠. 그때 꼭 빼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거기 모여든 조문객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달걀이 껍질이 있는 동안에, 껍질 안에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병아리가 돼야 한다. 껍질이 깨지면 그럼 이 생명은 다시는 다른 세상을 살지 못한다. 이 껍질 안에서의 세계만 살고 그걸로 끝나버린다. 죽음이다. 그러나 껍질 안에서 다른 생명으로 병아리가 되면 다른 하늘을 보고 그 광활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또다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들도 또 여기 오신 조문객들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깨지기 전에 빨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회개란 말은 그냥 신약 시대의 영어로 표현하면 회개는 주님을 믿는 거죠.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추상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에 와서 나타나는 단어지 구약 시대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구약에 회개란 말이 없습니다. 회개란 말 대신 무슨 말을 써요? 돌아온다, 돌아오다. 탕자 비유에서도 회개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오더라, 돌아왔다 하는 말이에요. 돌아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비유는 구원자인 내게로, 그리스도인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동안에 살아있을 때, 죽어서는 선택할 수가 없다. 살아서만 오직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영혼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깨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즉 5 형제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숙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하나님,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물질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자면서도 좋은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좋은 인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셔서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회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입술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전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야만 돌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은사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권능 있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들의 육체가 깨지기 전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저들의 이 땅에서의 운명 주님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구원시킬 사람들을 떠올려 주시옵고 하나님 무르익은 알곡들이 되어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야 거두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어 꿈을도 꾸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저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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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안에도 하나님 온전히 구원을 체험해야 되는 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일어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고귀한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버지 여기에 치심하지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거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없더라도 부모인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저들의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세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저들을 붙들어 줄 수 없는 그때가 오더라도 저들은 더욱 주님을 붙잡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떠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의심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자자손손으로 3대 4대 1000대까지 사랑하셔서 복을 내리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 우리의 자손 우리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다 돌아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열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프며 이를 가는 그 무서운 불꽃 가운데 영생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추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생산하게 하시고 저들이 다 구원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쇼라마타리아 바라카리마타리아바 오레벨렌도로 디베레 케리노모시아라 디아라바 올라 디아라바 사칸나라 디아라바스 오레벤다리 온도로스 마셀란다라 펜드로스 론다라 디아라바. 어떤 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무대는 끝났다. 내 인생의 막은 이제 내렸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인생에는 이제 의미가 없구나. 내 인생은 이제 죽을 날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다른 막을 올릴 것이다. 다른 새로운 에피소드를 내 인생에서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인생에서 주저앉지 말아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귀한 일을 맡기겠노라. 새로운 에피소드 인생 막이 다시 오를 것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쇼바라 카리안마란스 이마라 키어로도벨로스 보르다메 초르다스야 올가르도메레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다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열등감이다. 열등감이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세상에서 학문이 어느 수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믿고 돌아온 자로서 영생이 너에게 있고 천국이 너에게 있느니라. 또한 네가 공부를 거기까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보다 더 귀한 공부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더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더 지식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더 경험 많은 자가 되도록 새로운 학습을 나의 천사를 통해서 시킬 것이라.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스스로를 낮춰보는 이들 예수 이름으로 생각 바꾸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실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카리 암바라시 알바라 로템베레티 오르갈라티 온도로스 바사 란다라티 아라바스 코로데메르티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얼룩무늬 개를 반려견으로 삼으려는 사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강아지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 강아지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귀도 뾰족하고 아주 매끄러운 털을 가진 그런 강아지인데 반점들이 아주 많아요. 얼룩무늬입니다. 둥그런 반점들이 많은 강아지인데 그것을 구입하지 말라, 그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